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9년째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살레셀과 삼갈대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 사레살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시드기야 왕과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담 셋 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그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 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 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이 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여서 우왕좌왕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결국 도피해버리는 그런 시드기야의 안타까운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늘 본문은 어제보다 더 안타까운 그런 내용을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따르려 했던 자와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갈피를 못 잡고 있다가 결국 도피해버린 자의 결국을 그러한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째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예레미야가 곧 있을 유다의 이 패망을 선포하면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돌이켜 순종하라 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예언이 이제 현실로 다가온 것이죠. 그동안 평안할 것이다 거짓말하면서 백성을 선동했던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죽고 듣기 싫은 예언을 선포한다 해서 예레미야에게 미워하고 또 괴롭혔던 그러한 자들에게 심판의 날이 온 것입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절에 예레미야 38장 28절은 마지막까지 살 길을 제시하는, 그러니까 순종하면 살 것이라고 제발 순종하라고 애원하는 이 예레미야를 뒤로 하고 더 이상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찾지 않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두려움의 현실을 도피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 심판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지 않겠거니 했지만 결국 그날이 온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이 항복하여서 바벨론에 가게 된다면 이 바벨론 왕이 자신을 먼저 바벨론에게 먼저 바벨론에 항복해서 바벨론에서 지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내서 조롱과 굴욕감을 당하게 할 것이라는 이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지만 이러한 자기가 조롱당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되고 만 것이죠. 물론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은 이 멸망의 예언뿐만 아니라 순종하며 살 것이라는 그런 예언도 있었지만 이 시드기야는 멸망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또 항복하면 시드기야가 자신도 살고 가족도 살고 예루살렘이 불타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죠. 비록 나라는 70년간 이를지 몰라도 모두가 살 수 있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물쭈물하다가 오늘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아있는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살 수 있었지만 자기가 조롱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순종하지 않은 시드기야는 군사들과 함께 도망을 하지만 결국 잡혀서 눈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또 시드기야와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뜻을 같이 했었던 이 고관들도 모두 다 죽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왕궁과 집들은 다 불탔죠. 그리고 시드기야는 정말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의 죽음, 자기 아들들이 처형당하는 그러한 참혹한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후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생애 마지막으로 본 것이 자기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적국에 끌려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이미 다 예견이 되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명이 붙어있는 한 끝까지 시드기야가 돌이키기를 전했지만 끝까지 듣지 않다가 결국 자신에게 예언된 그런 멸망을 다 그대로 겪게 된 것이죠.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랴야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고 선포한 이 예레미야는 구원을 받게 되죠.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은 침공하기도 전부터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것은 신의 뜻이라고 외치면서 먼저 항복하라고 권고했고 또 그 말에 순종해서 먼저 항복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잘 대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인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거짓 선지자들처럼 곧 해방될 터이니 결사항전하라, 독립운동하라 라고 했다라면 예루살렘 거민들은 끝까지 싸웠을 테고 바벨론으로서는 상당한 에너지를 낭비해야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뜻을 대리해서 수행하는 신의 사자가 된 셈인 거죠.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임이 명백하게 드러나면서 유다인들은 거의 별 저항 없이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랬고 끝까지 회개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외쳤지만
결국 예루살렘은 함락됐고 불탔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명을 걸고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는 반대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순종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에벳멜렉인데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 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에벳멜렉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이 에벳멜렉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왕에게 나와 고관들이 대신 이 예언의 내용을 전할 테니 예레미야에게 이 에벳멜렉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레미야가 이 멸망의 예언을 왕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에벳멜렉이 듣고 그것을 왕과 고관들에게는 우리가 전하겠다. 나와 뜻을 같이 하는 고관들에게 이것을 전할 테니까 예레미야 당신은과 그리고 바룩은 왕의 화를 피하도록 숨어 있어라 라고 고했던 그런 왕국 내시였습니다. 예레미야와 동역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죠. 실제로 예레미야를 구해주기도 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벳멜렉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전에 예레미야를 통해 들었던 그 예언이 그대로 너의 눈앞에 성취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인데 그 예언이 바로 예루살렘이 당장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항복하면 나라를 잃을 징계는 받겠지만 생명을 건지고 무사하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언이 정말 멸망의 길을 가는 그 예언이 이루어졌죠. 물론 이제 시드기야와 예레미야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 고관들의 말도 안 들었죠. 결국은 이 왕족들이 죄다 처형당하고 시드기야 왕이 비참하게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고 이 시드기야와 뜻을 같이 했던 고관들도 다 죽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왕국 내시인 에벳멜렉도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런 매우 위험한 처지에 놓인 것이죠. 그러니까 고관들이 전부 다 죽고 왕궁에 있는 그러니까 정치하는 그 윗사람들이 다 죽어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왕국 내시인 에벳멜렉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벳멜렉도 그래요. 항복하고 바벨론에 가면 살 수가 있는데 어떻게 왕국 내신데 왕의 허락도 없이 바벨론으로 가겠어요. 배신하듯이 꼼짝없이 죽게 된 거죠.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않고 네가 노량물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할 것이다.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벳멜렉의 믿음을 인정하고 구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백성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시드기야는 믿지 않고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그대로 멸망했지만 에벳멜렉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더 믿었기 때문에 전쟁과 나라의 멸망이라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나게 된 것이죠. 이 노량물처럼 구해지게 될 것이다. 근데 왜 노량물이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전쟁에서 가장 기쁠 때가 승리하고 전리품을 취할 때죠. 노량물이라는 거는 전리품인데 자기가
그것을 볼 때마다, 전리품을 볼 때마다 내가 승리했구나 라고 기뻐하고 그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어요. 그걸 가지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서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그걸 볼 때마다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는 자기 전리품을 볼 때마다 기쁘겠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안전하게 에벤멜렉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시드기야는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단지 말씀을 듣고 두려워는 했는데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라고 하면서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된다. 두려움이 근데 왜 문제가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멸망의 날에 구원을 받은 사람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두려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에서 온 것이죠. 시드기야는 자기가 놀림당하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걷다가 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은 당장 눈앞에 있는 죽음의 그 위협 앞에서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순종하게 되고 믿지 않으면 그 앞에 있는 상황과 문제 때문에 두려움에 쌓여서 이도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시드기야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화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에벤멜렉과 이 예레미야도 분명히 두려웠을 거예요. 이 사람들도 로봇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의 그런 위협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것을 넘어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현재 코로나19 고난의 시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당장 눈앞에 다가온 이 어려움들은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레미야와 이 에벤멜렉처럼 상황이 아무리 안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 묵상하면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징계가 결정되어도 진노 중이라도 그 상황에서도 구원의 길을 여시고 회복의 길을 제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의 상황만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두려움에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눈앞을 막고 있을 때 문제를 넘어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럴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또 명절을 앞두고 이 명절 기간 많은 믿음의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실 문제라는 것은 늘 두렵고 무서운 게 맞아요. 문제는 크거나 작거나 상대적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는 정말 크고 무섭고 두렵죠. 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늘 승리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저와 우리 서울로고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눈앞의 상황을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눈앞의 문제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믿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앞에 있는 그런 문제 가운데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만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앞에 있는 그런 문제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 시선이 빼앗겨서 두려움 가운데 결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던 그러한 시드기야와 같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가 두렵고 정말 무섭고 떨린다 하더라도 그 문제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나를 보면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오직 우리의 땅에 속하지 땅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방이 가로막혀 있을 때 하늘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둘러보았을 때 아무데도 이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오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문제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갈수록 문제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상황이 어떻게 좋아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문제 보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면 또 문제가 나타나고 또 문제가 나타나고 하는데, 하나님, 그것을 정말 문제를 묵상하고 우리가 결국 지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견고하게 하나님 안에 서서 우리가 기준을 확고히 하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주님, 간절히 주님을 구합니다.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니 주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명절 첫날에 하나님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문제 앞에서 문제만 묵상하고 문제를 바라보면은 도무지 해답이 나오지 않고 사방이 막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그것 때문에 또한 절망하고 낭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방이 막혔을 때 하늘문을 여시는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눈앞에 있는 문제에 매몰되어서 우리가 쓰러지고 우왕좌왕하다가 두려움 가운데 멸망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시드기야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예레미야와 에베멜렉처럼 하나님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아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눈이 오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또 명절 연휴가 시작되고 이제 우리가 또한 친척들을 만나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세워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휴 가운데 이동하는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19나 이런 모든 어려움과 이러한 것들로부터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늘 동행하심 가운데 주님과 함께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서울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또 기도하며 나가실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예고에서부터 가스펠 청년부에 이르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특별히 실수하고 두려움 가운데 넘어지는다 하더라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고 완전히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넘어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언제든지 하나님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이 상황 계속되는 가운데 코로나 속히 종식되고 또한 우리 이 모든 아픔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우리가 늘 예배를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라고, 또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서울 공동체 성도님들의 사업체와 가정들 지켜보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라고, 또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스펠 프로젝트와 신약 성경 심화 과정들, 성경 필사와 통독 등 이런 모든 것들, 이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여 또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하기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중보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나온 예레미야와 에베멜렉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가올 시대, 통일 시대와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우리 믿음의 주역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만 붙들며 건강하게 서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실수하거나 넘어져서 하나님 또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완전히 주저앉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손 붙들고 벌떡 일어서서 또 승리하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오직 시선이 하나님께만 머무르는 그런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치유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물질적으로 정말 영적으로 그리고 이 육신적으로 하나님 아픔이 있다라면 하나님 직접 신방하여 주셔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레미야와 이 에벤멜렉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삶에서 체험하는 그런 우리 서울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업자 그 가정들을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도록 넘치는 우리 서울 공동체 가정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말씀을 또 하나님 가까이 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또 의도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늘 사모함으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또한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또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또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시간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력하게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들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주님 주여